갈라디아서 3장 3절 간단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본문 전후로 보면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전 세계 사건과 또 일하는 사람들의 뭐 이모저모 그런 거를 부활 절에 제가 시작한 내용을 좀 이제 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허다해요. 파다하고 허다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믿었든 성령으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기본 성령으로 그냥 마무리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뜨겁게 깊이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감동이 옵니다. 제 신앙 경험을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도 인도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욕심의 인도를 받고 그게 곧 사탄이 미혹하는 인도를 대부분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도 욕심을 안 버리고 고백을 하니까 사탄은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하는 스타일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욕심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감동은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경로를 따라서 믿었든지 일단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사실은 그 사탄이 이걸 속여서 응답을 많이 주죠. 저도 그렇게 할 때는 살아서 사기도 맞고, 이제 무엇을 빙자하느냐?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런데 미혹하는 그 세상의 욕심의 그 단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꼭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단은 돈을 많이 벌면 이걸로 나는 하긴 이유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한 20여 년 동안 한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지금 보니까 큰 돈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니까, 이제 선교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감동도 주고 체험도 주고, 저는 이제 세상을 막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때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욕심이 있을 때는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보여주신 게 있어. 이것이 이것과 연관될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안 망했어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돈이 그냥 계획했던 대로, 얼마나 설명을 잘해줘요. 이것만 해결되면, 선교도 선교고, 그 이외에도 아주, 부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미혹이 강하게 왔지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백이 뭐냐면 얼마나 잘 망한 건지 몰라. 그게 성공했으면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건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실패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이제 지난번 이렇게 말씀 내용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봤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유도 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제자들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 세상도 이 세상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 내용입니다. 맞나?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 이제 변화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의 세계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 결론을 내려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아주 예수님과의 그 이심전심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죠. 주님도 내 마음 알고 나도 주님 마음 아는데 왜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거듭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섭섭하고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그 전에 보면 17장 전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다 신앙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어마어마한 지금 이 취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동문서답이 됐는데 그동안 잘 통했었잖아요. 이심전심이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확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내버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가장 신뢰를 믿어주어서 천국 열쇠까지 줬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탄이 됐어요. 이건 저주 같은 그런 용어죠. 아니 그때까지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나서 갑자기 사탄이라고 하니까 그 사탄이 된 것은 어떻게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에요. 시작은 성령으로 그 훌륭한 예수님 선생님을 모시고 3년 동안을 볼 거 다 보고 맛볼 거 다 맛보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여기 육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기억해 주소서. 뭐에 그때 성령으로 시작된 생각이지만은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은 전혀 지금 별로 해당이 안 돼요. 가장 우리의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아주 이 세상의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천국, 천국이고 금은 보화는 이거 말할 거 없고 같더라 그랬어요. 가보면 알아요. 그걸 여기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천국은. 네.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다 안 간다? 내가 그 천국을 잘 몰라도 가게 돼 있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 천국을 보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럼 안 죽어요? 여기서 몇백 년 살까? 아마 150년 넘기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인생은 유서같이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시가 많죠. 결국은 얼마 안 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예수님이 어디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변화산에 갔더니 황홀한 세계를 봤어요. 갑자기 변하면서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얼굴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딱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살 수 있는 초막을 줘놓고 여기서 나는 이 황홀한 세계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유체 이탈을 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빛을 따라서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 밑에 가서 피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들 나름대로의 필요한 만큼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보다 더 귀한 체험을 한 게 없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셋을 그 나라의 상황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 훌륭한 선생님 앞에서 3년을 따라다니며 볼 것 다 보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나사렛 누구예요? 동생. 마리아의 동생이 누구예요? 그 동생도 다 죽어서 썩었는데 가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고 별별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을 못 볼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까? 영적으로. 자, 그런데 끝까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벽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세상께 그냥 다 망했어. 그거는 망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 망했어. 거꾸로 화염당해 죽고 뭐 칼 맞아 죽고 제자들이 말이야 천국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활과 연결이 된 거예요. 원래 부활을 못 믿는 그보다 더 어리석고 우리가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9절에서 가장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냐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바뀌잖아요. 생각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뭐에 하늘의 영광만 보이도다. 다 망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체험한 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은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저도 체험도 뭐 할 만큼 하고 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도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질 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쫄딱 망하게 했어요. 이게 망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게 복이에요. 안 망하면 계속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지금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성령은 가지고 악령의 사람이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과정으로 뭘 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밖에 어떻게 위안과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진짜 난 나쁜 놈이구나. 예수 믿는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 능력으로 되는 건 괜찮은데 일은 저질러 놨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 이거야. 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요. 나는 누구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괜찮게 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별볼 일 없었구나. 별별 일 없는 게 나라구나. 그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팔을 하나 잘라준다고 했대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고백이 나오면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을게요. 그러니까 세상 편해지더라고. 더 이상 욕심 가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고 믿고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정리가. 뭘 준비를 하면 꼭 이게 딴 데로 빠져요.
얘기가 자꾸 안 되는 거 하시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조금 더 좀 다른 방향으로. 자,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그 성령의 그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그 스승들에게 배운 용어가 있어요. 기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구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가 천국을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으면 그거 육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못 가는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그거 중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 그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만이 하고 그냥 그게 이제 알미니안이야, 알미니안. 우리는 칼빈주의고 그건 알미니안주의인데 그 알미니안주의가 부흥이 잘 돼. 감리교가 부흥이 잘 되잖아. 장로교보다. 이 장로교의 단점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도 좀 안일한 생활을 또 하는 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결국 그게 그거예요. 알미니안 예정이나 우리는 예정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예지야. 그럼 자기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열심히 믿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 교리를. 그러니까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등등 하여튼 뭐 어느 그 큰 감리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그 전도지를 내가 봤어. 뭐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 때. 근데 그 전도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저 돌 바다 밑에 바위에 이 뭐가 많이 붙어 있잖아. 우리 먹을 수 뭐 소라 같은 거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탁 달라붙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거기도 축복도 받고 뭣도 받고 전도지 내용이 그거예요. 열심히. 더 과격한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냥 거룩. 네, 저 같은 경우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거룩. 또 그 다음에 전도사를 첫 25살에 전도사부터 재범파 교회에 갔어. 거기는 더 거룩해. 예. 열심히 안 내도 돼, 거기. 그 대신 주일날 밥 사먹는 거 걸리면 짜이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주일날 새벽같이 나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성가대까지 다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픈데 주변에 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 그 동네 교인들한테 걸리면 잘려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얘기가 딴 데로. 자, 뭐냐면 기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도 뭐냐면 그냥 기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체험하고 봤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후에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 임하셔서 그러면 보혜사 성령하고 기본 성령하고 다르냐? 같지만은 역사가 다르다. 그거예요. 역사가. 예, 어쨌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이 역사가 있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 나가는 거야. 죽을 길만 가는 거야. 죽을 길만. 이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 맞아요. 3장 10절 이게 아니고 18절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무엇을 흘리면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가 뭐죠?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게 원수예요, 원수. 요즘 얼마나 이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눈에 보이죠. 유튜브 세계라 요즘은 정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나 뭐 무슨 이 교회라는 어떤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신은 성령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배야, 배.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자, 오늘 이거는 뭐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너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 놓고 겨우 하면서 네가 그만큼 크지 못했으니까 크고 잘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뭐 깨갱하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럼 이 훌륭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서 거꾸로 처박히고 칼로 맞아 죽고 조각 나 죽고 그냥 토막 내서 죽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의 그 훌륭한 제자로 그 성령의 강렬한 세례를 받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세상에서 교회가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런데 좋아요. 큰 거 다 좋은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땅의 것이었더라 말이야. 땅의 것. 세상에서 가백값 싸놔야 성공한 줄 알고 얼마나 교회들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함이나 추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성신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배에 있다고 말해요. 배에 내가 이거 붙들고 사는
비판적으로 망할 것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드러나는 비리, 내면의 비리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나 자신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꾸 어떤 나는 별것도 아닌 존재가 오히려 거대한 사람들의 세계를 아주 하찮은 걸로 여기게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오더라고 나한테. 그것도 좀 문제. 그런데 그거는 내 문제니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전에는 개척할 때는 다 부지런히 교회가 부흥되고 해서 이제 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다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를 깨닫고 또 보니까 그것이 멸망의 세계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내 속에서는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참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소화하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외모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그런 실패를 또 제가 그전에는 합동 측에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노예하고 모이면 한 150명씩 모이고 그래요. 자기도 가고 근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비리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거는 이제 가기도 싫고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정치적인 싸움이고 명예 싸움이고 무슨 대표가 되는 것도 돈대로 다 대표가 되고 돈이 있으니 그 명예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근데 여기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상태는 다들 엄청난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사고는 뭐예요? 바벨 사상이다. 바벨.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야만 된다는 것을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그 속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주님이 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좀 우편에도 세워주시고 좌편에도 세워주시고 그거 아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땅의 것으로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다 됐어.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함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살아야지 이왕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내가 망했으니까 망한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들 놓고 무슨 시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와 종들은요 망하게 만들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망해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함의 역사,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그게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비로소 깨달으려면 우리가 망해야 된다, 그 말이 망해야. 예. 그런데 안 망하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잘 발견하게 하려면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만 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망하, 육으로 끝나더라고요. 육으로. 뭐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뭐 유명한 큰 목사님들은 많잖아.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등등 많은데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의 열매로 시끄럽고 불미스러운 이 세상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세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뭐 조소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한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이 다 이렇게 망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망한 거죠. 그건 진정 망한 게 아니고 망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성공해서 다 망한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잖아요. 뭐 박태선 장로도 옛날에 나는 이제 그분을 보지 아마 내가 시작하기 전에 도하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역사를 많이 입혔어요. 예?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남산에서 집회하는 나우몽 그 목사님하고 같은 그 친한 사이였다고 들어. 근데 나우몽 장로님은 아주 용문산에서 잘 성공한 케이스가 되셨고, 예.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은 내가 이제 강남 나오고 메셔야 돼. 이게 뭐 너무 세상에서 살리니까 결국은 성령이 악령이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보다 비춰지게 하면서 뭐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갔는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면 지옥 뭐 간다 천국 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 잘못 살다가도 마지막에 부끄러운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불미스러운 육의 열매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서역으로 다 끝나는 일들이 성공자들의 소위 말하는 거기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알긴 알지 추상적으로 다 알아.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하죠. 별수학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크면은 총회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대표회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세계 정치가 엉망이 사탄의 소굴이에요. 우리가 그와 똑같은 식의 세상을 살다가 가는 목사들의 세계도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망해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걸 깨닫고 살는 게 중요한 거를. 우리의 신인 거는 하늘에다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앞으로 100년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네. 참 빨리 지나가요, 세월. 어차피 갑니다. 그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쁜 생활 하다가 이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여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본국으로 은혜스럽게 뜨겁게 감사하며 여기 서로 우리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몸도로 피 흘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임을 또 부활임을 오늘도 늘 영적으로 상기시켜 주셔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없을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